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은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 중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보았고 그 영을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엘리바스가 환상을 보며 자기 앞에 서 있는 영,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렇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영은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한 호흡 혹은 바람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바스가 초월적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신비한 체험, 초월적인 경험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게 되는데 이 하는 그 장소, 쉽게 말하면 그 시공간의 그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바로 욥에 대한 자기 자신의 판단 그리고 욥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권면하고 있는 중간에 이와 같은 환상과 그 음성을 듣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엘리바스는 인과 원리에 의해서 지금 욥을 정죄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져서 환상을 보면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바스는 그 환상과 말씀을 근거로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있지요. 그때 우리도 이 엘리바스와 같은 깊은 은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붙잡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신비한 경험들,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함께 살필 말씀은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1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한 절 18절 더 읽을게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이 부분 17절 말씀,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엘리바스가 18절에 하는 말씀,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혹은 말씀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뭔가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모습으로 삼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죠. 의롭겠느냐 깨끗하겠느냐가 비교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엘리바스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욥에게 말하니 한번 이 말씀 잘 살펴보십시다. 의롭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 사람이 즉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을 해주셔야 진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는 포장을 자기가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포장 속에 가려진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은 의롭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 우리 인생은 의로울 수 있습니다. 즉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욥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끗하겠느냐라고 비교하고 있었죠. 이 깨끗하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는 다하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하르. 이 다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정결 예식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드리라고 정해 놓으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정결해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결 예식과 제사를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요, 이 깨끗하겠느냐라고 이 하나님과 욥을 비교하면서 질문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고난 혹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탄식,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를 가만히 보니 욥에게 있어서 이 정결함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엘리바스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 혹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혹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소화하고 정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체험과 말씀을 주실 때 왜 이것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깊이 기도하면서 여쭈어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생명의 삶 말씀, 그 말씀 중에 묵상 에세이에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글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황선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쓴 책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뜻을 주관적으로 자기에게만 적용해야지 객관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화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공개한다라고 하는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혹은 내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뭔가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뜻도 이 공개한다라고 하는 뜻,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더러 씨름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른 분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비주의를 내세운 휘황찬란한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올바로 적용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썼어요. 맞습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모습을 다 지켜보죠. 친구니 그가 고난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다. 당연히 보러 와야 되고요. 또 위로해 줘야 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해 주고 건면해 주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그것을 욥에게 들려주어야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도 지금 감사 편지를 나누고 있고 함께하는 기도를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올려주는 글을 통해서 이분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고 이분의 감사하는 삶이 이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중보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과 감사 편지의 내용, 우리가 누군가를 잘 알게 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 그분의 삶, 그분의 아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되기에 어떻게 됩니까? 공감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판단하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하며 감사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할 것이고, 또한 감사에 동참하게 될 때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숫자만큼 감사의 풍성함도 더욱더 커지고 우리가 모두 다 그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감사를 나눌 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말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한 영혼을 공감하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엘리바스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 마음을 주실 때,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쭙고, 왜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이 말씀을 제게 주십니까? 라고 곱씹어 보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누어야 한다, 혹은 그 사람에게 말해 주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도 많이 하면서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그 신비한 체험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중보기도의 열매와 또한 감사 나눔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 누군가를 향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될까? 귀한 인사이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감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